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우리 로마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5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어떤 유산과 어떤 행위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우리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들이었지요. 우리 세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요. 먼저 첫 번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범죄 그리고 사망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대물림되어서 우리 아담의 육적 후손인 우리 온 인류는 이 첫사람 아담의 죄와 그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 인해 우리도 여전히 범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즉 그러므로 그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범죄 그리고 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망가지고 깨진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먼저 함께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유산으로 범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다가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들에게 그 죄와 죽음을 덮어버린 능갈, 은사, 즉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과 또 그 은사로 인한 구원과 참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유산으로 주어졌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넘겨주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취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오히려 그 속량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우리는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도 그 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그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누구와 왕노릇하는가?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믿기 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순종과 은혜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죄인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때 그런 율법으로 인해 죄가 깊은 곳에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무력하구나,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구나, 나는 이 죄인된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실하게 닿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은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우리 5장의 후반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이 6장을 함께 나눠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1의 시간이고요. 새로운 구원 이신칭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성화될 건가, 어떻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분량은 6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맥 두 가지를 짚으면서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잘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맥은 뭐냐? 자, 은혜로 예수와 연합하는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그 거룩한 삶, 성화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 실천과 적용도 한번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로마서 6장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되는 삶, 즉 성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제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에 이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도 살 수 있겠느냐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제 그 마지막 말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하여 우리가 그렇다고 그 은혜가 깊은 은혜를 얻고자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겠냐고 얘기할 수 있겠냐? 우리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미 깊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기까지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성화, 점점 더 거룩해지기 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거가 나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에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기에 다시는 죽을 일이 없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우리가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의 죽음에 함께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여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난 인생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인생의 존재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렇다면 성화의 삶, 즉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들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들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도구들, 의의 도구들, 그렇죠? 은혜 아래 있는 도구가 되도록,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실천하고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 로마서 6장 전반부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로마서 6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렇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다는 것, 죽음에 연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어제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말했듯 우리의 존재는 원래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그 범죄의 대가로서의 즉 대가, 즉 사망으로 인해 아담의 육신에 후손된 우리 인류 모두가 그 첫사람 아담의 영향을 받아 모두가 범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숙명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주고 치러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가운데 더 이상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생명과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런 우리의 변화된 존재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렇게 어떤 공로와 대가도 없이 값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되는 길, 즉 성도의 거룩해지는 삶에 대하여 이제 바울은 이 두 번째 본론 파트의 핵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 5장까지는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눠 보았다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존재들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또 있는 거죠. 먼저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주신 그 은혜를 통해 값없이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할 수 있겠는가 라며 그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우리의 변화된 존재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어제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을 듣고 혹시라도 오해할 사람이 있을 것에 대비한 바울의 친절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사실 죽을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건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사형수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건 매우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에 거해야 한다는 건 마치 앞서 우리가 봤던 로마서 3장 8절에서의 궤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한 궤변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 죄를 마음껏 짓자라고 하는 궤변과 같은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제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관계와 결과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값이 없는 이유는 그것을 무료로 나눠줄 만큼 그 가치가 가벼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죄인들이 가진 평생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일회성의 목숨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능력밖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구원의 길을 값없는 은혜로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받는 자는 값없이 받았지만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것이 그저 무료만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의 생명을 구해준 누군가가 그 빚을 단번에 갚을 수 없어서 그 누군가에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빚졌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빚진 자에게 이 단번에 그것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
그를 평생의 은인으로 두고 그에게 감사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실 인생들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변화시키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도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도리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이런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실 우리도 온전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나 우리의 삶은 그런 변화된 존재, 즉 being에 비해 우리의 변화된 행함이 그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왕궁으로 들어와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행실과 습관이 거지로 살던 자가 왕자로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듯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환경이 더 이상 저 뒷골목에 죄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왕노릇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맞는 인품과 행동이 나오도록 우리가 점점 구원받은 자로서 적응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왕자로 신분이 변한 자가 기존에 살던 거지처럼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주님의 귀한 상속자들이며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죄의 자리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고 거기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후에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성화에 대한 근거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세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란 원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 냇가나 이 물이 충만한 곳으로 가서 그 몸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거죠. 즉 기존에 있던 사람이 옛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그 물에 풍덩 잠김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함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속하여 죽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옛사람이 이제 죽은 거죠. 그러므로 세례는 죄로부터의 분리, 죄 씻음을 먼저 뜻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죄에 대해서 분리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죽음에 우리의 죄인 되었던 옛사람이 죽음으로 연합했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에 우리의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함께 연합할 수도 있는 거죠. 세례식에서 그 물속에 잠겼던 자가 다시금 세례를 베푸는 인도자에 의해 그 물에 나와서 세례가 완성되듯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입고 생명과 은혜를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해서 성도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럴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죄의 권세가 성도를 지배하지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의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러한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며 안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6절에서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요 이 6장과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도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9절도 우리가 알미로라 라고 끝냅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안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경험과 인격으로 체득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론과 머리로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백문이불여일견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머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을 부활하심을 경험하며 만난 자가 비로소 그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죄의 지배에서 해방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신분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죠. 다른 기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고 단순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매순간 다시 기억해내는 것. 계속 이 사실을 내 삶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옛사람의 습성에 젖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여기라는 말씀의 단어는 권유형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라 너희를 그렇게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로 너희가 여겨라 라고 할 때 여기라는 말씀의 단어는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다라는 건 거짓으로 꾸며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억지로 믿으라 여겨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속이라고 연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라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실을 생각하고 주장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으니 이제 내 삶은 예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넘어지는 삶을 살지라도 아니야 나는 죄로 인해 죽었고 예수로 인해 하나님 앞엔 산 자야 그렇게 나를 여기라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 삶으로 주장하는 것 이 진리를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예수와 연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나 자신을 향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으로 산 자다. 은혜와 의로움으로는 산 자다라고 선포하며 날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후에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같이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위한 실천적인 권면들을 몇 가지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첫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첫 번째는 뭐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며 둘째는 뭐냐?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죽을 몸이란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우리 육체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유한한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의 몸은 결국 죽을 몸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는 우리의 육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몸이 더 이상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몸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의 또 다른 몸을 지칭하는 지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우리의 몸의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 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체를 죄에게 내어준다는 건 눈으로 보암직한 것을 마음으로 뺏기고 코와 귀로 탐욕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입으로는 범죄와 손과 발로는 악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옛사람의 본능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한 불의의 무기로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이렇게 몸의 정욕의 안내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선한 것을 보고 우리의 귀로 선한 것을 듣고 우리의 입으로 선한 것을 먹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에 따라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존재들이지요. 예를 들어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아주 성능 좋은 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좋은 칼이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그 칼의 가치가 있을까요?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위험할 뿐이죠.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더 최악이에요. 하지만 그 장인이 만든 칼이 유명한 요리사의 손에 들려있다면 어떨까요? 그 칼은 좋은 도구가 되어 멋진 음식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죄에 내어주고 욕심을 위해 내 삶을 계속 산다면 우리의 삶은 낭비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의의 도구로 내 삶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또 남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덮어진 인생이 되어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말하지만 어떻게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죄의 본성대로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죄악된 삶을 충분히 즐기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더 이상 더러운 죄로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목숨까지 나바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화되는 제자,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례를 기억하며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고 나를 살리셔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그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으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